6명의 텍사스 방위군들, 독립군들이죠. 멕시코에 대항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알라모 요새를 지키는데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86명이 그 외로운 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물론 미국의 멕시코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중간에 서서 이렇게 땅을 밟고 다니는데 이런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186명이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잘 사수하여 기어이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으로 남아서 결국은 그 땅이 미국의 땅이 되죠. 그래서 그 땅의 이야기를 쭉 오늘 구석구석을 보면서 선교사님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말 외로운 땅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싸움이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통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 외로운 땅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 전투를 묵묵히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다 못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면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 한 편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입니다. 바로 정호승의 수선화라는 시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외로움에 대한 시를 저는 참 가끔씩 읽으면서 참으로 공감을 하는데 조진국의 외로움의 온도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니다. 다행인 건 외로운 게 당신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도 혼자 있는 사람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심약해지듯 외로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많은 사람도 외롭습니다. 힘든 사람이 외로운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겠죠. 저는 선교사로도 10년 일을 해봤고 정말 큰 외로움을 땅끝에서 겪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외로움이 얼마나 큰 그 문제가 되는가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 23년을 했습니다. 근데 참 외로웠습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외로운지 큰 목회, 흔히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목사였지만 얼마나 외롭고 또 외로운지 아무도 몰라주는 그 외로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4년 동안 했던 총장은 그러면 재미가 있었는가? 얼마나 외로운지. 가장 외로운 일은 바로 총장의 일이었습니다. 그 총장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저 수천 길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외로움, 한 섬에 홀로 있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외로움을 탑니다.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 다 사역하는 그곳에서 외로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에 나타나는 주인공 같은 사람들을 주제로 삼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조연을 주연으로 삼아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주연들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주연에 가려진 조연들에게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레아, 오늘 저는 이 레아를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스토리에 나타나는 조연입니다. 야곱은 도피자로 방랑자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루스 들판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평생을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라헬 생각만 하면 피곤이 싹 풀리는 그런 경험을 그가 하며 7년을 보냈습니다. 7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라헬과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다고 신나하는 야곱, 그 야곱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신방에서 발견한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레아는 이류 인생이었습니다. 대타자였습니다. 계산되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 다른 말로는 잊혀진 여자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 쓰는 말로는 투명인간, 투명인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모가 받쳐주지 않았어. 혹은 눈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 야곱도 닭 소보듯이 자기를 보았지만 자기 아버지도 역시 자기를 야곱을 속이고 덤으로 넘기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아예 자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밤에 자기 옆에 자는데 잠꼬대를 듣습니다. 잠꼬대를 들어보면 라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 하나하나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선교사 여러분들, 사정을 다 얘기한다면 상처받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못마땅한 부분들, 후원교회가 주는 스트레스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동료들 간의 갈등 문제로 같은 선교지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저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늘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한 가지 이상의 치명적인 약점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 에훗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출생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전과자라는 족쇄가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은 시원찮은 외모와 언변, 질병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약점과 상처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고통,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놀라운 삶을 진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라론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멈추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춘 병, 바로 키가 아주 작은 그런 질병입니다. 라론 증후군, 전 세계에 많지 않는 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한 불행에 빠진 존재들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아주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암 환자도 당뇨병 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 반면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잘 살펴보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처에 사로잡혀 나머지 인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것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는 더 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잃어버린 것, 뺏긴 것, 침탈당한 것, 이런 것에만 우리의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세어보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레아의 사랑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위로하실 계획을 세우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이 외로움이랑 고독이라고 하는 사실 많이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근데 남미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뜨거운 여름이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고 모든 사역을 다 마쳤죠. 밤중에 찬양을 하는 새벽송까지 했습니다. 밤새도록 원주민 집 한 집 한 집을 찾아다니며 캐롤을 불렀습니다. 성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죠.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영접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밤새도록 그렇게 성탄을 축하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훤하게 밝을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고독이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외롭고 또 외로웠습니다. 누워서 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외로워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복잡한 기도 없고요. 위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가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이어지는데 저를 향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물론 그 교회는 제가 가서 집회도 해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30분 동안의 전화가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는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아, 너 외로워하지 마라.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 외로워하지 말고 잘 견디거라. 그날 크리스마스의 고독을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독 가운데 저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 학교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고독도 있었지만 그 고독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 기독교 학교는 잘 성장해서 지금 창립 벌써 3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내년에는 제가 거기 가서 설립자로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목회하는 동안에도 계속되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사람이 절대 채워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빈 잔인 것을 저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사람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이 몰라주시면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주십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서 상처받는 경험을 한 자는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는 그런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고독을 경험한 자는 광야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을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는 그 약점 위에 채워지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로 고통당하는 자는 새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체험합니다. 사람의 칭찬 좀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비교적 초기 선교사죠. 1987년에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옛날 아니겠습니까? 남미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는 가운데 스페인 말로도 마음대로 설교를 하고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집사람이 가끔씩 얘기해요. 여보, 목사님, 그 참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고. 하이 당신 이 선교하는 거 누가 좀 봐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칠레 안데스 산맥 골짜기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골짜기 한 백합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합화가 얼마나 요염하게 피어 있는지요. 제가 대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혼자 산골짜기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요염하게 피어 있느냐.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다. 나도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때 산골의 백합화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스타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안 본다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 보고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예쁘게 옷단장하고 꽃단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산골의 백합화를 보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다 아시고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중국의 시인이고 작가인 장스안,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장스안.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했습니다. 개구리들이 높이 뛰기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탑까지 뛰어오르기를 계속 하는데 아무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거리면서 아무도 못 올라갈 걸, 지금까지 성공한 개구리는 한 마리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 뒤에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서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무도 못 올라갔는데 한 마리의 개구리가 성공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귀머거리 개구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금방 했던 그 부정적인 말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참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거 듣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고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고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오늘 또 믿음으로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위로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레아가 참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은 아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아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습니다.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항상 이 말이 나와야 합니다. 르우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주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날수만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것을 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이 곧 탄생할 거예요. 그는 또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소산입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물론 응답되지 않은 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20년도 훨씬 전에 꿈꾸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은 어느 날 큐티노트를 봤더니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선교사님들의 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선교사님들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제 여생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온갖 고통을 다 경험하게 하셨고 온갖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게 하시더니 제일 마지막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회 선교사의 면류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이 관을 쓰고 선교사님들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내가 겪은 고통과 입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들 낳았죠. 레위, 이제는 연합하리라. 남편의 사랑도 받게 될 레아의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사람의 사랑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후원교회가 여러분을 오해해도 괜찮아요. 좀 있으면 사랑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그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희 목사님의 장모 최자실 목사님이 계시던 그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보니까 웬 나이가 많은 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몸에 중풍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그 최자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봤는데 끝난 다음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최자실 목사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남편은요, 일찍이 최자실 목사님 버리고 다른 데로 나가서 마음껏 자행자지하던 그런 삶을 살던 남자였습니다. 최자실 목사님 열심으로 기도했죠. 소방 맞은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했고 결국은 그 남편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제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문필가인 필립 얀시, 그는 커브길을 100km로 달리다가 전복했습니다. 모가래 척추 부러지고 대동맥 옆으로 뼈 조각이 나왔습니다. 붕대와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7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책이 얼마나 팔렸을까? 돈이 은행에 얼마나 들어왔을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에 세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누구이며 내가 진짜 사랑할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세 번째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살았는가? 그는 그 전복된 곳에서 깨닫지 못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회복되죠.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는 더욱 성숙한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지난 모든 시간을 통해 경험한 모든 고통과 상처들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이기는 복된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외로움과 고독, 편견과 또한 누명, 질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느 시점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쓰이는 놀라운 은혜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드디어 하나님 위로를 계속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고 드디어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네 번째 아들을 주셨을 때 그 마음엔 이제 바랄 게 없었습니다. 위로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3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언제 우리가 충분한 위로를 받았다고 느낄까요? 상황이 모두 종료되고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열매가 맺힐 때 그때 충분해질까요? 아닙니다. 레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높일 때 지금까지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다 찬송의 가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결박 당했을 때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의 위로가 임했고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 들어오시거든 부산에 놀러 오십시오. 참 부산은 아름답습니다. 아주 좋은 카페들도 많고요. 먹을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부산 음식 가운데 하나 있는데 아구찜이라는 게 참 맛이 좋습니다. 원래 아구는 이 버리는 고기였습니다. 아구의 다른 이름은 물텀벙. 에이, 쓸데없는 고기가 걸렸구나. 재수 없어. 그리고 이 50년 전에 마산 사람들이 이걸 버렸는데 이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버리다가 버리지 않고 다시 그것으로 음식을 개발합니다. 그게 바로 마산 아구찜이죠. 이게 전국으로 퍼졌는데요. 부산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다 버려왔는데 버리지 않고 우리 칠레 갔더니 속꼬리를 전부 버리더라고요. 속꼬리. 아무도 안 먹어요. 우리가 그걸 다 가서 얻어가지고 속꼬리 곰탕을 해 먹었는데 참 맛이 좋았습니다. 요즘은요, 칠레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가지고 속꼬리도 다 팔아요. 여러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솥에 집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면 인류 음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레아의 자식일까요? 라헬의 자식일까요? 바로 이류 인생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반란 아니겠어요? 잊혀진 자의 반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지금도 진행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꼭 방문할 장소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경북 청송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경북 안동 무렵에 가면 아주 중요한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기 살았는데요. 일찍이라는 곳입니다. 안동 좀 들어가면 일찍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 교회 종치기로 살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 그는 1937년 일본의 빈민가 출생입니다. 해방 후에 외가가 있는 경북 청송으로 와서 고구마 장수, 땔감 장수, 껌 장수, 가게 점원 등을 하다가 결핵이 걸립니다. 30세 교회 종치기가 되죠. 10년을 보내며 밤마다 시골 아이들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44살 때 교회 뒤 언덕에 흙으로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작업복, 운동화 한 켤레, 손수, 짠, 괴짝, 취사도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며 웃음꽃이 만발, 그리고 민달래꽃, 민들레꽃, 갈대, 강아지 풀들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오두막에서 글을 썼습니다. 주변의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감을 얻어 글을 썼습니다. 2007년 5월 17일 70의 나이에 행복하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바로 몽실언니 강아지 똥의 작가 권정생 선생입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해 보았더니 12억이 든 통장과 유서가 있습니다. 인세를 전부 모았으니 장례비만 빼고 전부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써달라. 참 저는 그곳에 가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방문만 하지 마시고 그런데도 꼭 가시길 바랍니다. 오시면 일찍에 있는 권정생 선생의 그 생가가 아니죠. 살던 곳 그곳에 가서 남겨진 것들을 쭉 보면서 한번 내 인생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류 인생처럼 보였지만 평생을 하나님 위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감사를 느끼고 영감을 얻어 작품을 쓰는 인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존경받는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이고 아픔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사랑이 부족하여 불만이었습니까? 어떤 후원교회 때문에 마음이 쓰라렸습니까? 어떤 사람들 때문에 고통했습니까? 갈등을 경험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인생 레아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아처럼 우리의 눈길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구석, 레아처럼 우리 눈길 가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가난한 자,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선교지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온갖 종류의 사람들, 장애우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 동포들, 다문화 가정들, 지금 또 섬겨야 할 수많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선교지에 있는 많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위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받은 자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고통과 갈등과 모든 번민과 모든 눈물은 우리에게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경험하면 사도 바울처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40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 자랑거리보다는 가슴속에 정말 아픈 경험, 외로웠던 경험, 뼈저리게 느꼈던 고독의 그 상처, 그 고통, 배반당했던 경험, 이 모든 경험들이 마음속에 알알이 보석처럼 엮여 있습니다. 열매나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것, 영광받았던 기억보다는 이런 고통과 외로움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이 제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의 도구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며 상처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